오늘 12장에 우리의 유월절을 잘 아시는 분은 아실 거고 또한 어렴풋이 아시는 분도 계실 건데 개념이라는 것은 어떤 사물에 대한 일반적인 뜻이나 내용, 원리라는 것은 사물이나 현상의 근본이 되는 이치, 기초가 되는 보편적 진리, 행위의 근본이 되는 규범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학책 중에 애들 문제집 개념 원리라는 그러한 문제집도 있는데 그만큼 개념과 원리가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6월절의 그 상황들을 보면서 여러분께서 6월절을 더욱더 깊이 또한 되새기며 알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계속해다시피 밑에 5가지 그림, 그 다음에 왼쪽, 오른쪽 그림을 잘 이제 서서히 알아갈 거라 생각됩니다. 또한 어제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을 알았고 또한 최후 통첩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시느냐 6월절을 제정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제 살펴봤던 장자의 죽음을 이제 재앙들을 예고하셨고 오늘 비로소 6월절의 규례를 명령하셨고 6월절의 규례의 의미를 자녀 교육을 하라고 말씀하셨고 장자의 재앙이 이제 10가지 재앙이 내리는 사건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6월절이 이제 볼 건데요. 6월절은 너물유, 그 다음에 건널월, 마디절입니다. 너물유, 건널월, 마디절. 그래서 말씀 읽겠습니다. 이것이 여호와 유월절이니라.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아멘. 6월절에 이제 대한 관련된 말씀이었고, 6월절의 용어를 정의를 이제 하면은 페사흐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지나간다, 넘어간다, 용서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라고 최종적으로 애굽의 장자를 치신 사건에서 유래한 것이 이제 페사흐의 6월절의 의미입니다. 지나간다, 넘어간다, 용서한다. 6월절의 기원은 6월절은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그 기원을 둔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애굽의 고센 땅에 정착시켜 거기서 440년을 지내게 하셨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대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 후 가나안 땅으로 이주시키려는 시기가 되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노예로 삼았다. 이에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어 권능의 손으로 10가지 재앙을 차근차근 내리시고 결국 바로로 하여금 스스로 굴복하여 이스라엘을 보내도록 하신다. 애굽의 바로는 9번씩이나 혹독한 재앙을 당하면서도 이스라엘을 놓아주기를 거절했다. 오히려 바로의 마음은 강팍해질 뿐 아니라 마침내 하나님은 마지막 재앙으로 그 뜻을 이루신다. 10번째 재앙은 애굽 전역에 처음 난 모든 것을 죽이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처음 난 것은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 안에 있게 해서 생명을 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세 번째는 영원하고 완전한 어린 양의 희생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6월절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구약의 6월절과 제사를 온전히 이루지 못했던 속죄의 요구를 모두 해결하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관해서 출애굽이 주는 의미를 재조명해 볼 수도 있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었는 데는 초태생의 죽음, 재앙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또한 대대로 누룩 없는 떡과 쓴 나물을 먹으면서 6월절을 기념하는 것은 애굽에서 겪은 고난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출애굽의 의미는 단순히 고난을 벗어나서 현실적인 평안을 누린 데 있는 것은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하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광야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고난을 당해야 했다. 게다가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이스라엘 역사는 끝없는 고난의 연속이었다. 이런 점에서 진정한 해방은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삶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행하시는 모든 역사는 궁극적으로 보면
어느 누구만을 위한 제한된 것이 아니라 보편적이며 우주적인 성격을 띤 것임을 알 수 있다. 라는 것이 지금 6월절의 대략적인 의의와 여러 가지 상황들이었습니다. 음식이 또 주는 규례와 또한 영적인 교훈들이 있습니다. 규례,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 안에 거하여서 먹으라고 했던 그 의미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 안에 있을 때만 장자를 죽이는 심판에서 모면받음. 영적인 교훈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할 때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을 수 있음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 안에 거하여 먹음이라는 그 상황들인 거죠. 두 번째 규례는 음식에 대한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본과 쓴 나물을 함께 먹음. 피 흘려 죽음으로 이스라엘 구원한 어린 양의 고기를 먹어 생명을 유지하는 힘을 얻음. 그래서 고난 또는 징계를 상징하는 불, 또한 그에서 온전히 구원을 얻음.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무교병을 먹음. 그리고 세 번째는 쓴 나물을 먹어 애굽에 종살이 할 때 겪었던 쓴 경험을 되새김. 여기에 대한 영적인 교훈은 성도의 죄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를 먹어 즉 영접하고 받아들여 참된 영적 생활을 취함.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속하기 위해 고난과 징계를 대신 받으심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계속해서 영적인 의미가 누룩이 세상의 죄악을 상징하는 바 누룩 즉 죄악과 불의가 없는 순전한 삶을 살아야 함. 세상에서 죄악의 종 노릇할 때 당연한 영육간의 쓰라림을 기억하고 죄된 생활을 청산함. 이라는 또한 두 번째 음식이었고, 또한 세 번째는 이제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를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고 말씀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미는 출애굽하기 위해 의복이 흘러내지 않고 힘을 쓸 수 있도록 허리를 조여 준비함.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이르기 위한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준비함. 출애굽할 때 힘을 지탱하고 가나안 여정에 도움을 주는 길잡이인 지팡이를 마련함. 또 하나님이 구원하시사 출애굽시킬 때 즉시 떠날 수 있도록 서둘러 먹어야 된다는 것. 여기에 대한 영적 교훈은 허리는 생명 또는 힘의 근원인 바 성도가 구원받고 천국을 향한 영적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영적 힘을 비축함. 바울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라고 했으며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고 했습니다. 또한 구원받은 후 신앙의 여정을 가기 위해 영적 신으로 무장해야 되며, 바울은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을 신을 신고 가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천국 여정에서 두려움 없이 갈 수 있도록 손의 길잡이로서 영적 지팡이로 우리는 무장해야 되며, 성경은 말씀이 등과 등불이라고도 하며 바울은 성령의 검, 곧 말씀을 가지라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구원받자마자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지금 출애굽에 관련된, 특별히 6월절에 관련된 거죠. 그래서 출애굽 사건은 과연 어느 한 시점에서 일어난 사건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생생히 기억돼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로 말미암아 인류를 항상 고통과 제약 가운데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할 수 있게 해주는 계기로 우리는 존속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6월절을 제정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나누었어요. 자, 다시금 5가지로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6월절의 규례와 의미는 피로 이룬 구원의 사건이었고,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어린 양의 고기로서 구원을 얻었다는 점이며, 이스라엘의 낡은 관습으로부터 해방시키는 동시에 죄악의 요소로 상징되는 누룩을 제거함으로써 새롭게 변화된 인간상을 제시합니다. 네 번째는 쓴 나물과 무교병은 애굽 땅에서의 고초와 그곳에서부터 황급히 빠져나온 것을 상징하니 곧 인간은 고통스러운 죄에서부터 신속히 빠져나야 함을 의미하며, 마지막 5번째는 항상 신을 신고 부름이 있을 때 지체 없이 응답할 태세를 완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군대로 말하면 5분 대기조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항상 응답할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개념과 원리를 우리가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6월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날이며 또한 어린 양 되신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